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찬양으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귀한 은혜 입은 자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 더욱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원하며 다짐하며 아버지 이 시간 시작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이 시간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그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이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십시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아버지께 나오는 귀한 성도들 그의 믿음 그의 신앙 주께서 보시고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일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그의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나가오니 아버지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을 여시사 주님 하나님의 그 성도들 부름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저희들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나의 죄를 모든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주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시간 하나님께 주신 새 힘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저희를 구해줄 수 믿고 아버지 오늘 간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을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놓고 인내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락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택하신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 삶을 이 시간 함께 돌아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일간의 삶 속에서 귀한 명절의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왔는지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기도 하며 혹은 누군가도 이간질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욱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든 것들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썩어져 사라질 것들, 그것을 소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영의 것을, 천국의 것을 더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옵니다. 오늘 이 예배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순간순간 악한 것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배의 시간에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기뻐 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일간의 삶 속에서 명절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질병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보시고 감찰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에서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저희들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는 부족한 종 주께서 붙으시사 인간의 생각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은 회개하고 나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말씀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지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장소는 더군다나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주님 붙드시사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진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작합니다. 악한 것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임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일간은 명절 주간으로 여러분 보내셨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혹은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계획, 가족 안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셨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여러분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듬어 주시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사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너무 쏙쏙들이 잘 아신다는 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장의 제목이 아니라 본장의 주인공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본장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설교로 들은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본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나이 100살, 99세 100살 돼서야 비로소 얻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장면을 강조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덧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되어버렸어요. 즉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알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장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너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라. 하란으로 가라가 아니라 하란을 떠나라 하는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해요. 떠나라, 데려가라. 이 두 명령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떠나는, 그리고 데리고 가야 하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이 문학적 구조도 성경에서 아주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줄 곳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목적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보여줄 것이라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일러준 한 산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행성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인 하란을 떠나라는 장면과 오늘 본장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아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불확실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알도록 하신 것과 아끼는 것을 바치는 순종을 보이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알도록 하신 것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만 앞선 사건, 즉 하란을 떠난 사건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 본장을 기준으로 과거의 사건이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파송하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려는 동사는 대략 시험하다, 말씀하다, 뭐뭐 하지 말라, 알다 이 네 가지 정도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절제된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셔요? 말씀으로 하시죠. 다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넘어서서 알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몰라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하는 시험, 누군가의 실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알기 위한 시험, 뭐 이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확증하기 위해서 또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본장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란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이란 무엇이냐? 바로 아들 독자인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아껴온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봐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 가족사를 조금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이삭과 다른 배다른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이 아니라 이삭의 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본장에서 분명히 독자 이삭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없는 상태예요. 즉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그는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독자라고 이삭을 독자라고 명시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그 아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최고의 심리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아들은 아니에요. 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내 스스로 자연적으로 얻어진 것이라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해서 얻어진 그걸 갖고 시험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리 주장이 바로 여기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권리 주장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내가 그거 갖고 너를 시험해 보겠다.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온전한 방법이고 정당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시험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괜히 쥐락펴락하시면서 줬다 뺐다 넣었다 뺐다 혹은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막 가져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통틀어서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자 의미 그리고 그 인생의 결정판이었어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커 나가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뭔가 잘못하면 막 속상해요. 다쳐오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전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그래요. 어떤 놈 하나 뭐 더 이쁘고 덜 이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아들들 하나하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제게 소중해요. 제가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들 사진 어렸을 때 쭉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돌려봅니다. 우리 애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큰애가 좀 크니까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야 아빠가 너 보고 싶을 때 사진 보고 싶어서 그래 한 장 찍자 그러면은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그래 그러지 뭐 이러고 한 장 찍어주고 훅 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들 아들 하나 둘 낳는데 그 시절은 자녀들 많이 낳았잖아요. 아들 딸만 해서 여러 낳았는데 주변을 둘러보는데 자식 하나 있는 건 자밖에 없어. 자기 신밖에 없어요. 그게 아들 이삭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 이삭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하란 땅을 떠나서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나와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하던 아브라함에게 나그네가 되어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위로였고 이삭은 위안이었고 그 삶의 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제 불러내시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시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만약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더 질투하시고 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게 무엇이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부분을 차지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설령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유권 시험을 지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묵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온전히 내 게 아니에요. 이런 시험을 거쳐야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마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아들의 문제를 속삭이고 막 말썽 일으켜서 속상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에 관한 시험이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에 관해서 시험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척척 잘 순종하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지언정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자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야 했어요. 3일 길. 그냥 당시에는 성전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너 네 아들 네 뒷뜰 가서 아들 제사 지내.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3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왜 3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을까요? 성경에서 3일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많이 주어집니다. 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 이 기간은 필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일길을 예비해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즉흥적인 순종이 아닐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3일길 동안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러 가는 이 정신 나간 짓인지 미친 것 아닌지 곱씹고 또 곱씹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을 저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데 맨정신으로 어떻게 가겠냐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녀까지는 제가 예를 안 드릴게요. 자녀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아끼는 거 하나라도 쿡 하면은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조금만 다쳐도 상하죠. 우리 집사람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런가 봐요. 제가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싼 게 아니다 보니까 장난감도 아니고 싼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고장 나면은 머리 아파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손 내면 저도 모르게 욱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큰 아이가 제 거 노트북을 툭툭 건드니까 저도 모르게 욱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민감한 거 알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장비 전자제품 하나 이것도 툭툭 건드면은 화가 나고 민감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각을 떠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과 좀 달라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이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는 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냥 힘들다 죽겠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예요. 시험은 그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다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다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우리가 여타에 만든 세상의 신들, 다른 신들과는 조금 궤를 달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기 직전 아버지와 함께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뭐 제사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사장이 없었겠지만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깎아서 팔아요. 나무 우상을. 그랬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그 매번 만들면서 성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시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풍토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그 근동아시아 지역에 종종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또한 여타의 다른 신들의 제사에 대해서 알고 듣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는 것을 아마 무리 없이 받아들였을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느 날 뚝딱 하나님께 생뚱맞게 전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것을 뚝 들이매놓고 이렇게 해라라고 십계명 율법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할 때 이미 근동아시아 지역에 할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규례들이 있죠. 뭐 화제는 이렇게 해라, 소제는 이렇게 해라, 화목제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스라엘만 가진 독특한 제사법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런 방식의 제사를 드려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다른 신들하고 다른 거 딱 하나 뭐냐? 유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달라요. 유일신이라는 거. 이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각을 떠 제사를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납니까? 왜 내가 그래야 합니까? 하필 왜 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한 적이 있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하란 땅에서 아버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불러서 고향 땅 떠나게 했고 고작 아들 하나 있는 거 몇십 년 만에 뭐 약속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뜩날 불러서 나가라고 해놓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내 자녀가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라 그러고 내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막 이런 얘기 해놓고 하나님 그 뒤로 소식이 없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서 비로소 99세가 됐을 때 너 이삭 줄게라고 하잖아요.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 여러분 그 시간 버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웃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 옛날에 주신다 아들 하나 주신다 그것도 못 지키시는 분이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 실컷 자녀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다 끝나서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져갈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하나님 다 뜨거 아들 준다니까. 근데 아들 주셨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일하고 있어라고 보여주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하셨구나라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만약에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뭐 젊었을 때 아들이 쓱 나왔으면 이거 당연한 거지. 나만 아들 갖는 게 아니라 다른 다 학교 애들 잘 낳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던 시기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시기에 사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 나고 왜 하필 이삭이야? 다른 거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하필 나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왜 하필 그것을? 저도 정말 많이 이런 생각 이렇게 기도해요. 원망도 하기도 하고. 당시 우상들의 제사는 아마 조건을 위한 제사였을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혹은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으로서 제사를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우상들은 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식이었다면 하나님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예요. 부르시는 것도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도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대로.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유도 없이 이삭 바치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인과를 막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인과를 따져가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다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세요. 억지로 막 인과를 끼워 맞추고 이어가면서 이거일 거야 라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세요. 내 것이 아님을. 이것이 시험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방식이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무조건적인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내가 잘해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목사와 일반 성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가면은 50보 100보예요. 목사가 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더 정결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더 그 위치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목사예요. 다르카는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은혜를 거저 주시잖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이 맞아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에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반대 인물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 파는 우상에 대해서 저 잘 알고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적 행위 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란 땅을 떠난 것 빼고는 오늘 21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넘기기도 하고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요? 그렇잖아요. 왕이 사라가 이쁘니까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혹시 왕이 자기 죽일까봐 자기 아내라고 말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걸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만 챙기는 장면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 주신다고 하니까 축복을 막 하시니까 뭐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 있는 것 이삭이나 잘 챙겨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시기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큰 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 신에 대해서 다 무서워했던 시절이잖아요. 번개만 쳐도 그냥 부들부들 떨던, 천둥만 쳐도 부들부들 떨던 그 계절 날씨의 변화 자체도 신으로 섬기던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니 아브라함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거지요. 아브라함 특출난 거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특출난 거 없는데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 당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까요? 한숨만 나오네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허점투성이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자 오늘 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단련과 성장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바치는 것과 무관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으로의 3일간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험의 성과를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이삭의 피와 이삭의 살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바칠 거라는 건 아셨을 거예요. 아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직접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준 아들 이삭을 내게 다시 제사의 제물로 바쳐라라고 딱 보이는데 그 수천 년 우리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을 옛날 그때의 사람이 자식을 안 바칠 수가 있을까요? 두려워서라도 바쳐요. 무서워서라도. 근데 그 3일의 시간이 진짜예요. 자녀를 바쳤다가 아니라 3일 동안 끊임없이 내 아들 바치러 간다. 내 아들 바치러 간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을 안 하세요. 보이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모습만 묵묵히 보고 계세요. 이게 시험이고 이게 통과한 거예요. 이삭을 바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는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시죠.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멈출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신처럼 내게 재물 바쳐. 그 재물 나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명하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면모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모리아산을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조건문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걸 택한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행하는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지라도 이 언약은 분명히 깨지지 않고 계속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부족함은 21장까지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쓰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다만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다른 여정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셨을 거란 말이에요. 훈련시키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실 때 제자들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분명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계획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근거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우상과도 다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연단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해 도망다니면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면서 세상과 다른 이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지식적으로 알고 신학적에 근거해서 어떤 가능성을 논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실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한 말인지 믿음으로 한 말인지 알 수 없지만 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재물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무엇으로 판가름하느냐는 바로 믿음이 내 삶에 배워져 나오느냐, 즉 행위 실천이에요. 제일 제가 쉬운 실천이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것에, 믿는 것에 대한 실천. 여러분, 해 어디 떠요? 동쪽에서 뜨죠. 해 어디로 져요? 서쪽에서 져요. 그럼 여러분의 이 믿음의,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의 당연한 행동의 결과는 뭐예요? 해 뜨는 거 보려면 동해로 가요. 정동진으로 가죠. 해 지는 거 보려면 서해, 정서진으로 가요. 이게 믿음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의,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믿음,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이라도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고뇌하는 그 아브라함의 표정과 마음과 그 갈등과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행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부정적이고 실수투성인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이 떡 하고 자리 잡고 계셨다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알다란 단어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 혼자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주위에 함께 계시면서 다 바라보시고 오히려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행동하라고 해서, 실천하라고 해서, 열매를 보신다고 해서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맺으신 언약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올라서야 해요. 우리가 주체가 된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제발 이리 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그 엄청난 창세부터 시작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경험적으로. 우리와 제가 42살인데요. 이 42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오셨던 거예요.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어요. 아니, 오히려 대부분을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성공, 뭐예요? 예수 믿은 거. 그 예수님 만나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이 단 한 번의 성공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알아야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다 포기해보고 싶고 도망가보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심에도 그것도 모자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줄 거 하나도 없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나아갑니다. 명절 동안 그 많은 유혹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험의 순간순간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내 가족들과 싸웠고 오히려 분을 내며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들과 비교하며 혹은 이간질할 때도 있었고 혹은 미워할 때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저희들 겪어왔었고 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려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이 은혜에 감격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내 삶에 아주 당연하게 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으로 복두사 주신 것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그 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한 주간도 더욱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너희여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미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새 주를 주심에 또한 새 한 주에 대한 그 기대감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생명들 한 생명 한 생명 붙드시고 오늘 한 주일간도 동행하시사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저들이 동참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역이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생명도 있습니다. 귀한 것 중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업으로 인하여 제가 삶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저들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저들의 기업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것들 가운데 감사하며 혹은 베푸실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저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 모든 것 받아주시고 더욱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거리들 넘쳐나게 해주시사 하나님 저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 계심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 안에 저들의 삶이 거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 하나님 가운데 선교하는 기관, 교회와 그리고 개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짐에 저들이 동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교회를 향한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복된 시간들 되셨습니까? 기쁨의 시간들 되셨습니까? 물론 힘드신 분들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주어짐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추석 명절 가운데 더 심각해졌어요. 3,000명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여러분 개인 방역 더욱 힘써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든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 누구 하나 편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힘들고 있으니까 원방보다는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환경이 오늘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추가로 광고드리면요. 저희 교회에 아마 11월 첫 주 이제 이사 갈 것 같아요. 저희가 갈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지어져서 한동안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계속 변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하나님 가운데 교회가 정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드려도 예배드린 이 장소에 오는 교회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라고 기도로 동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에 평안하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